2월 21일 위장된 유혹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도행전 20장 29, 30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그분의 진리를 위탁하기에 합당한 유일한 사람을 여기서 한 사람, 저기서 한 사람 이렇게 택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 단체의 확립된 믿음과 반대되는 새로운 빛을 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으신다. 개혁 사업이 있을 때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다. 어떠한 이들은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새롭고도 고유한 사상을 받아들인다. 그는 아름답고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사단이 거짓된 것을 매력있게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것은 모든 것을 흡수하는 주제가 되어 그 주위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큰 원칙이 되어버리고 이는 곧 마음에서 진리를 뿌리채 제거한다. 나는 마음을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지엽적인 문제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한다. 우리는 결코 해가 없지 않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성결케 하지 못하며 항상 혼란과 충돌을 일으킨다. 가면을 쓴 수많은 유혹들이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 먼저 경험 있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제시된 적 없는 어떠한 새로운 교리나 성경 해석이 우리 중에 누구에게나 유일한 안전책이 될 수 없다.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그들 앞에 제시하라. 만일 그들이 그러한 사상이나 이론 가운데서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하면 믿음의 선배들의 판단에 순종하라. 사단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으나 그의 활동이 얼마나 교활한지 알고 있는 이들은 거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활한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이같이 저항할 때 사단은 두려워한다. 그는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와 우리가 그를 저항하고 맞서면 쉽사리 패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가장 연약한 성도라도 그의 시험이 사단과 그의 천사들보다 월등한 적수가 된다.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 성도는 자신의 월등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사단의 걸음은 소음이 없고 그의 움직임은 은밀하며 그의 공격은 가리워져 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의 잠재적 역량을 이끌어내거나 그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도록 감히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손자병법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지피지기며 백전백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 뒤의 구절은 이렇습니다.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승과 패를 주고받을 것이며 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조차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위태롭다.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약점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맞서 싸우는 사단이란 영의 존재에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단은 선하고 완전하게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가득하고 그리스도 다음으로 존경받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이신 지극히 높인 자와 비기려 하였고 거짓과 속임으로 3분의 1의 하늘의 천사들을 꿰어내어 결국 모두를 반역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는 교만과 질투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의 씨를 품게 되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하늘의 영광과 순결을 스스로 저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영감의 글 초기문집이란 책을 보면 그가 타락한 후의 내막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야 그가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며 하늘로 다시 돌아가기를 갈망했습니다. 적합한 지위나 아니 할당되는 어떠한 자리라도 기꺼이 받고자 하였지만 죄의 씨가 아직도 그에게 남아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증오와 시기 질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실 수 없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곧바로 그는 죄악과 증오를 드러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온 인류를 멸망시킬 음모를 꾸몄으며 그에 대한 결과로 온 우주는 죄의 시국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다시 원했던 것은 하늘에서 누렸던 주님의 은혜와 영향력 있는 지위였습니다. 죄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었던 완전한 하늘에서 죄가 주는 쾌락으로 사단은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고 죄라는 벽으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형된 마음은
하나님께서도 어쩌실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회개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받으면 만회되는 그런 법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리며 기형으로 만들어버리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며 우리 안의 신의 형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원하는 대신 교만과 욕심에 굶주린 상태로 병들게 합니다. 사단이 후회했던 것은 죄가 주는 쾌락이 아닌 그 뒤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죄, 불순하고 더러운 상태 자체를 싫어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천사장이었던 루스벨까지 어둠으로 타락시켜버린 장본인은 바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였던 죄였습니다. 죄가 가진 치명적인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며 죄로 병든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자아로 병든 마음까지 고침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회개와 자아부정이 영적 싸움에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로 가는 방법입니다.